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감동을 주신 우리 이현주 자매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목은 이름값 하는 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misnomer라는 뜻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된 단어나 표현은 없습니다. 뜻은 무엇이냐면 이름에서 연상되는 모습과 현실에서의 상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름값 하지 못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misnomer라고 하네요.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미스라는 것이 이제 틀렸다 그런 뜻이고 노머라는 것이 아마 뭐 네임과 관련된 그런 어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랜드 호텔이라는 그 단어의 호텔 이름을 듣고 큰 기대를 갖고 왔지만 전혀 그랜드하지 않은 아주 영세한 그런 모텔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관 그런 크기에 실망하는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런 곳에 와서 크게 실망하는 모습을 이 사진 한 장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이 성경의 주인공도 이름값 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삭개오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삭개오 이야기를 그의 이름이 전혀 이름값 하지 못한 자로서 살아갔던 그의 이야기를 오늘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굉장히 작았는데 단순히 작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별한 사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앞으로 달려가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라는 이름의 그 헬라어는 무엇이냐면 이 자카이오스입니다. 자카이오스. 이 영어도 비슷합니다. 제가 발음을 삭개오 발음 이 영어 발음 좀 어렵더라고요. 네. 어렵습니다. 네. 비슷합니다. 이것과 하고 비슷합니다. 삭개오가 아니고 이 자키오스 사모님
뭐 하여튼 네, 하여튼 어렵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냐면 순결한이라는 뜻입니다. 순결함. 이 히브리어로 자카이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삭개오의 이름은 뭐예요? 순결한 자. 요즘 같은 시대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예. 그런 순결하다 그런 뜻의 이름이 있을까요? 뭐 청순이 뭐 순결이 뭐 그런 이름일 것입니다. 제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동자는 이제 잘 아시는 동력동자, 그 욱자는 빛날 욱자입니다. 그래서 동방을 밝히는 자, 뭐 동방신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웃으시는 분은 이제 젊으신 분이시죠. 뭘 아시는 아이돌 그룹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동쪽을 밝히는 그러한 아주 좋은 사람이 되라라는 그런 좋은 뜻으로 하고 계시는데 제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지 이름값을 하고 있는지 제가 나중에 장례식장에서 평가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는 양심의 큰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전혀 순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의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이죠. 세리는 이 세금을 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공무원 정도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때 당시는 이 로마라는 나라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 세리들을 뽑았는데 이 세리라는 직업이 돈이 되는 직업이었어요. 몰래 빼돌리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또 막대한 로비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로비한 돈을 또한 메꾸기 위해서는 같은 동족의 그런 주머니로부터 몰래 또 부당 이익을 취해야 했던 때가 바로 그때였고 이 삭개오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말 그대로 그는 매국노였으며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 가운데 나타났던 그의 이름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리장, 부자, 키가 작다,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죄인, 잃어버린 자. 이것이 바로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라는 이 표현은 그가 왕따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키가 작았기 때문에 외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저 세리장이라는 이유로 바로 그들의 동족의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배신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그는 굉장히 괴로웠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의 체면 불구하고 이렇게 돌감람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또 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참 많은 체면을 차리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옷도 잘 입어야 되고 정중하게 가야 되고 뭔가 흐트러짐이 있으면 뭔가 죄를 짓는 듯한 느낌.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는 굉장히 정중해야 하고 무례하지 않는. 물론 그것이 맞죠. 어른한테도 그런 좋은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아버지와 같은 분, 우리의 친구 같은 분께 나아갈 때
어쩔 때는 정말 편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교회 뭐 이렇게 추리닝 입고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만큼 예수님 앞에 나갈 때는 우리의 그런 모든 체면이나 자존심이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앞으로 나와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버리고 우리의 그런 교만한 모습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 삭개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미움을 받은 사람이었으며 자기 스스로도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 약속하였던 이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좀 수학적으로 안 맞아요. 제가 이과 출신은 아니지만 보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겠다 했어요.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갖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가 갖고 있는 소유는 거의 대부분 속여서 빼앗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1에서 0.5를 반을 나눴으면 0.5잖아요. 곱하기 4를 하면 2예요. 그러면 이거 파산 아닌가요? 뭔가 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가 무슨 생각으로 자신의 그걸 어디서 그 재산을 주겠다는 것이지? 왜 이러한 약속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 앞에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왜 할까? 저는 그러한 궁금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삭개오는 그렇게 얘기했을까? 아마 예수님 앞에서 또한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뭔가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때 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라고 취소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여러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이 말에 수학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이죠. 과연 그 돈이 더 어디서 났을까? 그에 대한 답을 시대의 소망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자인 세무 관리는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전적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은 아니었다. 세속적이고 교만한 외모 속에는 거룩한 감화를 받기 쉬운 마음이 있었다. 삭개오는 예수에 대하여 듣고 있었다. 배척받는 계급의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공손하게 대하시는 분이란 소식이 멀리 퍼졌었다. 이 세리장의 마음속에도 보다 나은 생애를 살고자 하는 욕망이 일어났다. 여리고에서 불과 몇 킬로 되지 않는 요단강에서 전에 친례 요한이 전도하였으므로 삭개오는 그 회개하라는 초청을 들었었다. 정한 새 외에는 늑증하지 말라는 세리들에 대한 교훈을 비록 겉으로는 무시하였으나 마음속에는 감명을 받았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회심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만나서 충동적으로 그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없는 재산까지 다 털어서 내겠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과 같은 세리였던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큰 희망을 갖고 있었을 것입니다. 세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구나. 그도 예수님께 받아들여진 바 될 수 있구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실 수 있겠구나. 그러한 희망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성경 말씀을 알았으며 그의 행습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있었다. 이제 그는 크신 선생의 말씀을 듣자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느꼈다. 또한 예수에 대하여 들은 말로 그의 마음속은 희망으로 불타올랐다. 회개, 즉 생애의 개혁은 그에게도 가능한 것이었다. 새 선생의 가장 신임받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세리가 아닌가. 삭개오는 그가 깨달은 확신을 따라서 즉시 그가 약탈한 것을 피해자에게 반환하기 시작하였다. 언제 이 자기가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라는 겁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마음을 바꾸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는 그의 삶을 개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은 자신이 부당하게 취한 이득을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남의 것을 속여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는 말은 저는 이미 그 모든 것들을 해결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가진 재산 중에 정말 속여서 빼앗은 것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청산했다라는 뜻이지 그 순간에 충동적으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삭개오는 정말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삭개오가 이미 오래전부터 그의 마음을 돌리고 있었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그는 정말 그의 이름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학생 때 전도단 활동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 교회 이제 방학 동안에 방학이 되면 이제 한 뭐 몇 주씩 일주일씩 방학 이 전도회를 이제 지역 교회에 가서 이렇게 구도자들을 만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방학 동안 이렇게 했었습니다. 거기서 만났던 한 장로님이 계신데 그 장로님의 동생을 한번 만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신실하신 그런 장로님이셨는데 굉장히 망나니 동생이 한 명 있다. 교회는 예전에 좀 나왔었는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 맨날 술 먹고 맨날 저런 망나니 동생 좀 만나서 그냥 기도라도 한번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별 크게 바랄 것도 없나 봐요.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겠죠. 하지만 그 동생에 대한 그 형의 기대는 그 동생이 얼마나 참 그런 삶을 살았는지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만남이 성사돼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장로님의 동생을 만나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듣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 이야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그 동생이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교회에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제칠 안식 예수 재림교회가 아니더라도 이것저것을 다니면서 방황을 했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돈 문제 때문에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소리를 듣고 이 형이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께서. 자신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동생의 삶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동생이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망나니인 줄만 알았던 이 동생이 정말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생이 그다음부터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게 되었고 또 이제 뭐 다른 전도회 때문에 자세한 소식은 듣지 못했지만 이것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누구나 알고 있는 교훈.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의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직업만을 보고 그를 감히 그렇게 치부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만나기를 갈급하였고 그의 삶을 정말 변화시켰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볼 때 그렇게 겉모습만 보고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도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냐면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 그 사람이 반대하고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 어떻고 상황이 어떻고 이것보다 그 사람을 전도해야 하는 나의 그런 편견. 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야, 저렇게 담배 찌들어 사는 사람이 무슨 교회를 다니겠어. 그런,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좀 위험해요. 딱 교회 다니실 만한 얼굴이세요. 그럼 교회 안 다닐 만한 얼굴도 있나 보죠? 딱 봤을 때 딱 집사님 상이에요. 이렇게 딱 이 안식일 교회인 상이에요. 이렇게 그런 것들이 칭찬 선의의 마음에 사는 거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 또 있어요. 그렇게 안 보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주위에 이러한 삭개오 같은 사람이 있지 않은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병실에 오는 수많은 환우들이 겉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일 수도 있어도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하나님을 찾기를 갈급하는 그런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가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편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있죠. 그래서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좀 연차가 쌓이면 이게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님도 딱 보면 저건 몇 주 있으면 침례 받을 것 같다. 이런 촉 이런 거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막무가내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좀 성령의 음성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령의 음성과 또 이 직감은 좀 다르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러한 편견에 휩싸이지 않도록 그렇게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세리로서, 매국노로서, 죄인으로서 불렸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받은 자라는 그런 이름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떠한 이름으로 살아야 하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다른 수많은 영혼들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또 다른 수많은 삭개오들을 우리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두가 인도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삭개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 또한 귀중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름값 하지 못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이제서야 이름값 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름값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마음 가운데 편견과 잘못된 생각으로 구원받아야 할 수많은 삭개오들을 저희들 스스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저희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